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인사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생뚱맞게 검령이 내려졌습니다. 검령이란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죽인다 하였습니다. 누가? 왕이. 그 어떤 신에게도 무릎을 꿇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에게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해야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는 무릎을 꿇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절에도 가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말라. 근데 아버지한테 잘하면 너무 좋아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건 싫어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저 자기한테, 이 아버지한테만 잘하라. 아빠한테 효를 하고 아빠한테 기쁨을 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있지요. 그런 부모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지, 민족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이라는 민족, 그리고 조선이라는 민족, 중국이라는 민족, 또 베트남이라는 민족이라고 할까? 이런 여러 민족, 셀 수 없는 민족들을 모아서 제국을 만든 페르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믿는 신을 절대 숭배하니까. 다니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절대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직했습니다. 험이 없었습니다. 왕의 물질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관료들은 물질을 가로챕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옛날에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관료라고 한다면, 신하라고 한다면 왕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가문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산을 계속 불려갑니다. 땅을 사고, 밭도 사고, 논도 사고, 산도 사고,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가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싫지요. 너무 싫지.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기합니까? 인정합니까? 축구할 때 보면요, 미칩니다. 내보다 못하는 사람이 나를 시기를 해. 얼마나 화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를 해, 질투를 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반칙을 해. 막 주 때려보고 싶습니다. 축구하다가. 와, 얼마나 속상한.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존중할 줄 알고 대단하다 칭찬해 줄 줄도 알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 나보다 잘 산다, 나보다 부모를 잘 만나서,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부모를 잘 만나서, 줄을 잘 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여러분,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진짜 여러분 꼴불견이죠. CEO가 나보다 부족하고 못난 것 같아. 그런데 사장이야.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보다 지위가 높다, 나보다 뛰어나다, 즉 나보다 나이가 많다, 신분을 불문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선배로 인정하고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인생의 선배를 만났다. 근데 나보다 가난해. 인사해야지.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지. 고개 숙일 줄 알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 살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뛰어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니엘이가 왕 다음의 자리에 갔다면 그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어야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자들은 자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역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죽이고자 하니까 자기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 하면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렸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를 한번 3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하루에 3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10초라도 좋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어머니? 하루에 10초라도 좋습니다. 20초, 30초도 좋습니다. 1분이 안 돼도 좋습니다. 하루에 3번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탁 떨어지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혜일아, 해봤니? 묵상 말씀에 계속 나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해낼 때 여러분 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씩도 아니고 2시간씩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막론하고 그냥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손해를 할지라도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 손해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 이익이 되고 의가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인생 허무로 끝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사는 목적이 뭘까?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내 삶의 목적은 돈이야. 나는 오직 부자야.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답이 없어요. 너 꿈이 무엇이야? 내 꿈은 가수야, 가수. 가수 돼서 뭐 할 건데? 그게 가수라니까. 가수가 목적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정치인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내 꿈이야. 그것을 꿈으로 삼으면 인생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디가 목적이었습니까? 어디가 꿈이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꿈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고,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내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육신도 소중하지만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 할까? 민정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일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일까? 탁 떠오르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아주 쉬운데 어려워. 어려운데 아주 쉬워. 헤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고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를 통한 선임들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은 윤회한다 했습니다. 환생한다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환생하고 윤회하는 게 맞다고. 이 세상에 윤회하고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생한다. 하나님처럼 영으로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차라리 목숨을 끊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잡아먹어 살 수 있는데 어떡하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지경이 되거들랑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동물은 동물을 잡아먹지만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왜 가셨을까? 오늘 이해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경 본문 볼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바로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인류를 위하는 것입니다. 글로벌이 무엇일까? 글로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고 언어를 잘하고 문화를 습득하는 사람이 글로벌일까? 천만의 말씀. 걸레됩니다. 걸레. 글로벌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로 나는 진짜 세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인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분명히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인생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권력을 위해서, 나는 오직 내 꿈, 내 사업을 위해서, 나는 그 무조건 부자야, 부자. 나는 집만 있으면 돼.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는 공무원만 되면 돼. 나는 학교 선생. 나는 예술인이 되면 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나는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잘 되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이 잘 되면 좋겠어. 이런 자녀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나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들랑 이 마음을 먹는 사람들, 자녀가 잘 되면 좋겠죠, 어머니? 네? 자녀가 잘 되면 좋겠죠. 손자가 잘 되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효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효를 하면 그 사랑은 대물림이 되고 축복이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모한테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하늘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조물주, 창조주를 인정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갔다.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죽어? 미쳤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가 있어? 그건 잘못됐어.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되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되었으니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다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어떻게 버려? 자녀를 어떻게 버려?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축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 책임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 처와 자식이 있는데 그들을 버린다. 그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베드로가 배를 버렸다. 그 배가 버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휙 종이 조각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나를 위하여 부모를 버려라. 나를 위하여 자녀를 버려라. 나보다, 너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너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이 속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서대반 집사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부모를 버린 것입니다. 자녀를 버린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삶이 아니라 그냥 부모 멀쩡하게 살아있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그냥 부모를 덩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때가 올 때, 순교의 때가 올 때, 결정해야 될 때가 올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22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제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부모님을 택해야 될까, 하나님을 택해야 될까? 제가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한 명밖에 없는 아들놈을 잃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택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택해야 될까?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꼭 전도되게 해주세요.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부모님을 버리고 오직 신앙만 했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부모님 위해서 부모님이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부모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다른 형제들, 전도하는 형제가 좋고 교회가 좋고 교회 사람들만 좋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늘 앞에 합당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리고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 전도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가정 행복했으니까. 빌딩에 살지는 않았지만 집도 있었고 논도 있었고 밭도 있었고, 개새끼는 얼마나 많았는지,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다 우리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아버지 어머니는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그림 실력이 뛰어난 내 여동생도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돌대가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막았습니다. 너만이라도 나를 이해해달라, 너만이라도 나를 이해해달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겠죠.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저도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차였지만 제 고등학교 때 짝사랑을 해봤는데 그 사랑하고 달랐습니다. 그 맛이 달라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죠? 애간장 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나만 좋아가지고 내 이상형을 만나서 저도 고2 때 그려봤습니다.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차였습니다. 사진도 한번 못 찍어보고 차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설레임, 그 느끼는 그 감정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22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보다 100배 이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만질 수는 없었지만, 사진은 찍을 수 없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은혜가 빠질 때, 차고 넘칠 때 여자보다 더 좋지 않든, 그렇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찬양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갑니다. 남자들은 멋있어지고 여성들은 아름다워집니다. 이방인들은 이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제 가정에 구원이라는 축복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되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어려운 가정전도가 저는 너무 쉬웠습니다. 가정전도가 쉬웠습니다. 제 선배들, 목회하는 선배들은 가정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모를 전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쉬웠습니다. 가정전도 확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래시계 길어도 한 20년 될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때 부모한테 잘합니다. 부모한테 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 두 놈이 있는데 아빠한테 잘해야 돼. 그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아빠한테 잘해, 엄마한테 잘해 말하지 않아도 잘 하니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권능을 가르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축복을 받고 그것을 인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는 희생하는 자리였으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맞이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그래 할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칭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메시아들 그렇게 살아가든가 십자가를 지든가 안 진다고. 절대 안 진다고. 안 진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지만 메시아 자칭 메시아입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메시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제자도 있지만 그리 살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왜? 자칭 메시아가 있는데 자칭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건 이해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진짜 축복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거북이가 토끼를 부러워하면 아니 됩니다. 토끼는 거북이처럼 걸어가면 비웃음을 당합니다. 거북이보다 빨라야 합니다. 거북이와 토끼하고 창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팔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운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대로,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대로 나에게 놓여진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가부, 한 호렙 물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이었습니다. 주님은 엄청 크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자기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자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부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부를 누렸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부모로부터 이 엄청난 돈을 물려받았네, 그 유산을 자식에게 잘못 물려주면 그 자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망하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부모는 물질을 잘 써야 됩니다. 특히 부자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나를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좋지만 않을 것입니다. 기쁘지만 않을 것입니다. 마냥 행복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묵상 말씀으로 더 깊은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민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꼭 되어라는 귀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더더욱 거듭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